여호와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또 산성이 되십니다. 자, 오늘 거룩한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후에 오늘 세례식이 있게 되는데요. 오늘 귀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습과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죠. 지금부터 2023년 전에 이 지구라는 행성에 오신 분이시고 33년을 사셨는데 그중 마지막 3년은 공적 생애,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여러 말씀과 행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실존하셨던 이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33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그 말씀을 마태복음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28장 19절이 하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잘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과정.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 하나의 의식을 실행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들어서 교회는 지금까지 세례를 베풀어 왔습니다. 세례는 다음 주에 예정된 성찬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예식이죠. 성례라고 우린 그렇게 부르죠. 세례라는 방식을 예수님께서 처음 고안하신 것은 아닙니다. 일찍부터 유대인들은 미크바라고 하는 그런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모으다 또는 수집하다라는 그런 뜻이어서 욕조라는 뜻도 있는데요. 보이는 그림은 쿰남 동굴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발견된 미크바 유적입니다. 저렇게 욕조를 만들어서 욕조를 만들 때 그 물은 반드시 흐르는 물이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저 욕조에 담아서 또 흘러가게끔 이렇게 장치를 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요. 유대교로 들어오는 사람들 또는 월경이나 출산 이후의 여성들, 시체나 무덤에 접촉한 사람들, 또 피부병을 앓고 난 사람들, 기타 여러 부정에 접촉된 사람들이 내가 좀 정결해지고 싶다 하면 저 욕조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런 미크바 관습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뭐지? 사람들 그렇게 낯설어하지 않았던 거예요. 일찍부터 이렇게 씻는 정결 예식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세례에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과거의 부정행위를 씻는 것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로 이렇게 한 단계 높여 적용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의 세례도 구약의 정결의식을 차용하시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식으로 세우셔서 저 구약의 미크바를 새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출발 의식으로 새롭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례식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례 의식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례라는 의식에도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세례를 통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공식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전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 세례는 물에 푹 잠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머리에 뿌리는 것으로 실천합니다만 푹 잠김을 통하여서 옛사람이 죽은 것을 상징하고 또 다시 물에서 일어남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공포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세례식은요, 옛사람에 대한 사망 선고, 새 사람에 대한 출생 신고,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세례 의식을 준행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총각 처녀 때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또 뭐 집에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전과 세례 후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볼까요? 그들은 할례, 몸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했잖아요. 육체적 할례는 자랑했지만 더 중요한 마음의 할례를 등한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책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도 세례 의식에만 안주하고 세례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는 요원하겠죠. 고린도 성도들이 딱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우리 성도님도 기억하시나요? 막 분열했던 교회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네 번째는 무슨 파죠? 할렐루야, 그리스도파. 아이고 보람 있네요. 막 다퉜어요. 근데 바울파라고 자처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이런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많이 베푼 걸 감사해야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 감사해야 되는데 세례 많이 안 베푼 게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에게 많이 세례를 안 준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왜?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이러면서 막 세례를 자랑삼아 이렇게 교만을 하니까 세례 많이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히 여길 지경이 이른 거예요. 세례식은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다만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고 세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일이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 제자들이 각기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이 언어 배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영어 학원 열심히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이 제자들이 외국어를 구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때마침 세계 각국에서 순례를 왔던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알지? 그러자 베드로가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일은 과거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발언의 결론, 바로 오늘 앞선 3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건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렇게 픽픽 돌아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아, 그럴까?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인가?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그러자 베드로가 3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할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받으라. 여기서 우리는 세례의 아주 중요한 요건, 필수적인 요건을 발견해요. 그건 뭔가요?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했던,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선언 속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라고 했는데 그 너희에 누구도 포함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던 그 죄인의 삶을 청산하고 거기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입교를 하시게 됐는데 유아 세례 받고 그 유아 세례의 이제 완성이 이제 입교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다짐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나는 살리라.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리라 하는 그런 다짐들. 뿐만 아니라 이 다짐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다짐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세례 받았을 때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혹시 내가 세례 받을 때는 뭘 잘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현실교회에서 그렇잖아요. 깨닫고 탁 해가지고 하면은 교과서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어쩌다 보니까 믿긴 믿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세례 받는 거예요. 혹시 내가 세례 받았던 그 순간에는 뭔가 이 세례의 의미가 나에게 강하게 다가오지 못했고 뭔가 결단도 미흡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세례가 주는 이 중요함과 의미를 되새기면서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롭게 살리라는 그런 결단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세례는 이처럼 회개로 시작이 되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회개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의 삶은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회개하는 삶이에요. 죄 안 짓고 막 깔끔한 삶. 그렇죠.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는 회개하는 삶인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서 용서를 구하고 나의 마음과 삶을 교정하고 수정해 나가는 이 지속적인 과정, 이 회개의 삶.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요즘 어떤 회개를 하세요? 요즘 주님 앞에 용서 구할 거 뭐예요? 용서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묵히고 있는 것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거 내가 좀 바꿔야 된다는 걸 아는데 조금 시도해보고 그냥 포기하고 말아버렸던 것.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된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회개는 변화이며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변할 수 없고 회개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성도의 변신, 성도의 변화, 성도의 성장이야말로 무죄인 거예요. 이 회개에는 변화하고 성장하고 이 성화되는 이 과정에는 스톱이 없어요. 멈추는 것이 없어요. 선절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일생 다하도록, 나 일생을 다하도록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계속 성숙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노년에 그들의 믿음이 원숙해져요. 그걸 꼭 봐야 돼요. 아이고, 나는 이제 은퇴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의 믿음이 최고조에 이를 때가 어디예요? 100세 낳은 아들을 바쳤을 때예요. 그럼 몇 살쯤 되었을까요? 적어도 115살 이상은 됐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노년이 될수록 믿음이 원숙해지는 거예요. 이삭을 보십시오. 나이가 많아서 눈도 어둡고, 그래서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도 구분도 못하고, 그런데 뭐해요? 축복하잖아요. 야곱을 보십시오. 바로 앞에 설 때 그의 나이 130세.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12아들, 그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며 생을 마감해요. 젊었을 때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막 지멋대로 사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년이 되면 될수록 원숙한 신앙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노년이 되어서 막 편협해지고 노년이 되어서 고집스러워지고,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장을 멈추지 말고 더 원숙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신앙은 회개신앙이에요. 나의 삶을 성찰하고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돌아설 것들을 돌아서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정리하지 못했던 죄악들, 경건한 생활을 저해하는 그런 습관들, 거듭나지 못한 언행 심사도 우리가 밝힐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 그럴 것이 아니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런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꾸준히 회개하고 변하고 성장하는 것, 이런 세례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례신앙은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주신다. 오늘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오늘 우리 입교하시는 분들에게 중고등부에서 오늘도 선물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례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례가 성령을 수여하는 기계적 수단은 아니에요. 세례 받으면 성령 착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 세례가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죄사함이 동반된 진실한 세례예요. 진실한 세례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순간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하게는 뭐예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 같고, 그래 내가 이때부터 해야지, 내가 이때부터 좀 잘해봐야지 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그렇게 증언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라 아니하고, 볼까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한다면 이미 성령께서 은혜롭게도 신비롭게도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받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삐뚤어지고 기울어진 의지를 새롭게 해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몰려 소원을 두고 내 안에 어떤 의지를 발동시켜서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의지는 자유롭죠. 그 의지는 자유의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의지는 자유로워요. 그런데 절대적 의미에서는 자유롭지가 않아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런 절대적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하지만 타락한 후에는 그 자유가 손상되어서 자유롭기는 하나 어떤 경향성이 가미돼서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긴 하나 자유롭지 못해요. 죄로 기울어져 버린 자유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흔히 발견해요. 우린 내가 뭔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 결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경향이 생겨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꼬마 쪽에 뷔페를 데려갑니다. 빠듯한 부목사 살림이 한번 그래도 뷔페 한번 몇 개씩 데려가는데요. 아니 막내 이 녀석은 꼭 아이스크림만 먹어요. 뷔페 가면 아이스크림만 몇 개씩 퍼먹어요. 아니 그 많은 음식, 야 고기도 좀 먹고 이것도 좀 먹고 막 그러네. 아이스크림만 2번 3번 먹으니 뭐 다른 걸 뭐 먹겠습니까? 그 많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의지가 있지만 자꾸 아이스크림으로 기우는 거예요. 우리 옷가게 가면 여러분 얼마나 옷이 많습니까?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막상 사고 보면 어때요? 맨날 내가 입던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꼭 골라도 너 지 같은 것만 골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꼭 골라도 지 같은 것만 골라.
이것이 기울어진 자유의지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꼭 골라도 그렇게 골라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하지만, 내가 자유의지를 발동한다고 하지만 기울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나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다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에게 선한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순종해야지 라는 다짐도 생겨나고, 빌립보서 2장 13절 보셨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고, 비로소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어서 성령을 따라 예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갈라디아 5장 16절을 통해 좀 적용해 보고 싶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소욕이 제어되고 육체의 소욕이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갈라디아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육체의 일이란 뭔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애매모호한 것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 자꾸 애매모호한 거로 내가 자꾸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알고요,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자꾸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꼭 암송하시길 바라고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경향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까? 성적 충만하길 바랍니까? 저부터도 돌아보게 돼요. 내 자녀가 충성 충만하길 바랍니까? 아니면 슉슉슉슉슉 아주 그때그때 쫙 피해 다니면서 아주 요리조리 아주 처세술에 능한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린 직업의 열매도 얻어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경제적 이득도 없고 살림도 좀 더 나아지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직업의 열매도 거둬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의 열매도 얻어야 돼요. 대학도 가고 원하는 데 가고 또 취업도 하고 인생을 펼쳐나가고 이런 우리 삶의 생활의 열매도 정말 필요한데 우리가 꼭 맺어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 이것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내가 돈 잘 벌고 출세하면 뭐합니까? 사랑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오래 참을 줄 모르고 절제할 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기보다 언제나 어떤 사람이냐를 보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거룩한 세례식을 맡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세례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지,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내 삶에 좀 이런 열매를 좀 더 분명하게 맺어야지, 거룩한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고 늘 회개하는 이런 세례신앙은요, 이런 거는요 단지 좀 기독교적 교양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무방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런 회개하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40절 보실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아 회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이런 세례신앙 회복함을 통하여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삶이 좀 아름답냐 추하냐 문제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미추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절박하고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겨주신 소중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세례신앙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야겠습니다. 회개하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늘 성장하고 원숙해지는 성도가 됩시다. 성령의 열매를 인생 최고의 가치로 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세례의 은총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회개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을 따라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세례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시련으로 훼손되기 쉬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알고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